오늘 우리 하늘꿈 어린이 중창단 그리고 작은 평화 중창단 친구들이 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하늘꿈 어린이 중창단 친구들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창단을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의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또 여러 관련 다른 분들이 또 조언도 구하면서 고심고심하면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이름이 그래서 하늘꿈이었습니다. 이 이름처럼 우리 중창단 친구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미래를 향해 펼쳐나가는 그런 어린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다. 오늘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미래가 밝은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작은 평화 중창단 친구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감동을 준 친구들입니다. 제가 순천에 부임한 날짜가 2017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그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기 위해서 하루 전인 23일 토요일 날 이제 서울에서 순천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작은 평화 중창단 친구들의 성탄절 앞둔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때 처음으로 드림홀도 가보게 되고 또 거기 가서 여러 성도님들과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의 찬양과 우리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의 사역지를 옮기고 하는 일들이 또 때론 부담도 많이 되고 또 긴장도 되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염려들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찬양과 율동을 보면서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면 나의 이 사역이 또 나의 또 우리 가정의 일이 가정의 모든 일들이 평화로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또 그때의 그런 마음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늘꿈, 작은 평화 이 이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름 짓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름 얘기가 나왔으니 제 이름 이야기도 좀 드릴까 합니다. 제 이름이 이택민입니다. 택할 택자에 백성민자.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사실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노력을 하게도 됩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또 아이 이름 짓는 것입니다. 고민을 또 많이 했습니다. 첫 아이, 귀한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아내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우리 국가적으로나 중요한 것 평화라 생각을 하게 되었고 평화의 사람 또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담아서 안이라고 지었습니다. 외자 이안. 둘째는 참된 사람 또 진실한 사람 또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참 진짜를 써서 진 이진 이렇게 두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아이를 볼 때마다 그리고 또 생각할 때마다 이 아이들이 이름처럼 평화의 사람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참된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 참된 사람의 모습을 또 진리를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이름을 지어보신 모든 부모님들의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야곱의 출생 과정을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두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나면서 형제보다 더 먼저 나가고자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쌍둥이 아기들이 정말 태어나면서 그래도 먼저 나가려고 막 싸우고, 그리고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발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쌍둥이 사이에 있었던 경쟁적인 관계를 극적으로 묘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의 언어 유희를 여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야곱이 히브리어로 야콥입니다. 야콥. 뜻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야콥의 뜻입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발꿈치 아켐입니다. 야콥, 아켐,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캅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에 또 아콥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아콥,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교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아켐, 아캅, 아콥, 이 모두 야콥과 발음이 제가 너무 틀리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철자나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곱을 생각하고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 이 야곱의 이름이 비슷한, 발음이 비슷한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고 교활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실제로 속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형 에서가 두렵습니다. 원래 형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침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자기에게로 나아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선물 공세를 펼칩니다. 여러 차례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형의 공격에 대비해서 가족들과 재산들을 분산을 시키고 먼저 모든 일행들을 이 야복강터를 건너게 한 다음에 이제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바로 이 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마도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야곱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이 질문은 야곱아, 너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과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순간에 야곱의 머리는, 그리고 야곱의 기억은 순식간에 20년 전으로 돌아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20년 전 그날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다급하게 야곱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한 옷을 전해줍니다. 몸에 잘 맞지도 않는 형 에서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으라 합니다. 그리고 몸에 털이 많은 형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매끈한 살에 털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러 가셨습니다. 야곱은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형으로, 에서로 생각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말을 할까?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머릿속으로 계속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아버지가 너무나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따뜻한 음식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이삭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듣는데 아무래도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이삭이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하고 음식까지 해서 올 수 있었느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사냥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있는 그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바로 이 야곱, 이 사람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이후 그 20년 시간 동안 이 야곱의 인생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 20년이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젠 더 이상 에서라고 속일 수도 없고 속일 이유도 없습니다. 속인다고 해서 속일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발 뒤꿈치를 잡았던 자, 속이는 자라고 불렸던, 아니 사실은 속이는 자였던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솔하게, 솔직하게, 담담하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제나라 군주인 경공이 그 당시에 선생님으로 여겨진 공자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까? 정치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공자가 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군,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한다. 당시 제나라는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군주가 무능하고 원칙 없이 정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임금이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신하는 신하로서의 역할, 그리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저절로 정치는 잘 될 것이니 임금님 역할을 잘 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이것을 정명론이라고 부릅니다. 정명, 바를 정자, 이름 명자. 각각의 대상에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이는 것, 곧 명실상부라고 하죠.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하는, 서로 잘 어울리는 것, 명실상부, 바로 정명입니다. 그 이름에 맞는, 걸맞는 기능을 해야 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의 말씀을 정명론에 따라 해석을 하고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신이 마치 에서인 것처럼 행동하고 에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그 가정,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위기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야곱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정명, 명실상부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20년 동안 두려움에서 지내왔던 그 형 에서와의 만남, 그 이후에야 가질 수 있었고, 이 둘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고백하게 된 야곱에게 더 이상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나 속이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 그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정말 놀라운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놀라운 이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명,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게 된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발뒤꿈치를 잡는 비열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길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이 야곱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때에, 오늘 우리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초동에 있는 으리으리한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와서 물으십니다. 너희 교회 이름이 무엇이냐? 명일동에 있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인 수를 자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 교회 이름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에는 사랑이 없고, 은혜와 진리 교회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고, 소망 교회에는 소망이 없고, 명성 교회에는 밝은 소리가 없다. 사실은 웃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명실상부한 그냥 정명의 수준만 되어도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다워야 하며, 집사는 집사답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합니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찬양대원은 찬양대원다워야 합니다. 그러한 목사, 그러한 항존 직분자들, 그러한 봉사자들이 있는 교회라면 바로 그런 교회들 정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종교, 정치, 사회, 경제, 외교, 국방 등 사회 전반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과 문제들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나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정명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그런 하나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오셔서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매 주일마다 빠짐없이 교회를 가고 이렇게 수요일에 수요 예배까지 올 정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